말씀의 제목이 다민족 선교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민족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형상이죠. 우리 서론에 잠깐 보면 왜 다민족인가? 이건 우리가 볼 때 다민족이죠.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다민족인데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다민족이 아니고 한민족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이렇게 유색 민족 그래서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달라도 하나님 볼 때는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all nations,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민족을 사실은 구원하시기 원하는 거죠.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한 민족만 있는 거예요. 원이라는 말 이런 뜻도 되겠지만 사실은 원네스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 구원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가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가서 보면 첫 번째로 우리 애굽에 하나님이 노예로 우리 요셉을 보내고 또 거기에 그곳에서 모세가 태어나기도 하시고. 근데 모세가 애굽 사람이냐?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TCK예요. 사실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가 됐지만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왜 애굽에 있느냐? 이 애굽에서 하나님은 애굽시키기 위해서요. 출애굽이 뭐죠? 지금 영적인 의미로 보면 마귀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답을 주기 위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역사의 교훈이 우리에게 구원의 교훈이 되고 구원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세계 선교를 모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세계복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라든지 때로는 우리 요셉의 형들 가지고는 세계 선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었지만 그 요셉의 형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의식주에만 관심입니다. 요셉을 미워한 이유도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형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어. 그래서 기분 나빠. 너는 죽어야 돼. 이 정도 수준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보다 너를 더 사랑하니까 야곱이 우리보다 똑같은 아들인데 우리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음식을 주고 먹고 이게
늘 의식주 문제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오는 거죠. 근데 이 의식주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꿈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의식주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이 수준을 벗어나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했다는 얘기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절을 했다. 언약 잡은 자 앞에 무릎 꿇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으로. 근데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건요 이미 영적 서밋의 상태에서 내려간 겁니다.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예로 보낸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 안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영적 서밋이 안 됐는데 노예로 팔려갔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됐기 때문에 가게 하신 거고 가서 보니까 벌써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노예가 아니고 벌써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노예인데 하나님이 보디발이 볼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마다 형통케 하신 걸 보고 가정의 총무로 세우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거를. 일을 너무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반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일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요셉이 들어왔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에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노예 하나 내려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잘 된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린다. 그 한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돕고 모든 사람을 축복받게 만드는 복의 근원이 되면 세계복음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뭐 조금만 손해 날까 봐 아둥바둥하고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갈 때도 창세기 40장 1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여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여기서의 수준이 뭐죠? 여기서의 수준이 장관에게 답을 주는 거. 그 장관이 얼마나 그게 막 쇼킹했겠어요. 요셉이 풀어주는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대로 요셉이 말한 그대로 성취가 돼버린 말씀이 성취됐다.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점쟁이가 너무 잘 알아맞히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나중에 망하더라도 지금은 그게 말이 맞으니까 듣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 이 말씀 또 뭐 안 들리는 사람이 있나 봐. 이거 어마어마한 우리 영원한 생명을 놓고 그렇죠. 잠깐의 뭐 육신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의 축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문제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점쟁이 말에 막 빠진다. 이게 진짜 불쌍한 사람. 제사 드린다, 뭐 고사 지낸다, 막 우상 숭배한다. 완전히 해방되기 바랍니다. 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왕 앞에 서게 되죠.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만나볼 수 있느냐 그러죠.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로하는 자가 되잖아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형들로부터 우리가 미안하다. 너 너무 나 때문에 고생 많았구나 그래갖고 형들이 위로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다민족 선교를 아는 사람은요 왕 앞에 서게 되고 다 모든 걸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세 번째 보면
우리 모세, 또 이드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여기 보면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쓰임받은 사람이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근데 그냥 어머니가 아니고 레위 여자입니다. 그 아버지는 레위 남자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난 아들이 이제 모세입니다. 레위 여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피 언약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도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게 왜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법 때로는 초월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예수 믿지 말라 그래도 생명 걸고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카타쿰이라고 하는, 카타쿰이 어디냐면 그 지하 동굴이거든요. 땅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 굴 길이가 430km가 넘는다 그래요. 서울서 부산 가는 길이보다 더 넓어요. 더 길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도 가이드 없이는 그 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면 못 나오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들어왔다가 못 나와가지고 그 굴에서 죽은 사람도 있다. 왜요? 430km, 1, 2km 해야지 뭐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도 나오는데 430km는 들어가면 나오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 보이니까 눈이 멀어서 태어나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거기서 죽으면 거기다가 또 굴을 파갖고 거기다가 장례를 치르고 그 안에서 또 우물을 파가지고 그걸 식수로다가 또 사용하고 그러면서 박해의 기간을 넘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거 한 번 믿으면서 저는 그 카타쿰베 가서 보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도 잘 믿는 게 아니고 어려운 시기가 왔다 그래도 박해 때보다 더 어렵겠네요. 초대교회는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계속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정말 이렇게 막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다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요게벳 보면은 대단하죠. 정말 히브리 남자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살리는. 나중에는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띄워 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도 배경 속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는 겁니다. 젖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조금 젖을 떼면은 이제 왕궁에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켰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걸 기록해 갖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하면서 쓴 그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쓴 거지만 창세기만큼은 누구에게로부터 들은 메시지냐? 사실은 그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을 본 것이요. 그걸 들으면서 언약의 사람으로 피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다가 80세 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깨닫는 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드로 장로. 이드로가 우리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미디안의 제사장은 이방신이 섬기는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모세를 사위로 맞이했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사실? 살인자고 도망자라는 거, 지명 수배자라는 거 알고도 사위를 받아들여. 이드로가 얼마나 큰 그릇이냐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고서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텐데 네가 가라. 그래서 이드로 장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고 오겠습니다. 가라고 얘기하죠. 허락까지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낸 사람.
또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미디안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네. 자기가 믿는 신을 바꿔버려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거든. 우리가 믿는 신을 절에다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종교 바꾸는 거 쉬운 일. 근데 거기에 제사장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쉬운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내가 섬기는 신은 가짜구나. 정말 이 사이가 믿는 그 사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양의 피 바를 때. 그러나도 양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지금 말하면 그리스도 영접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큰 이 그릇인지. 그러면서 모세가 혼자서 계속 새벽부터 밤중까지 재판하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녹다운이 되고 지치겠어요. 그때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그 조언한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은 중직자고 준비해 놓은 사람이죠. 언약을 붙잡은 사람 옆에 하나님이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새로운 팀의 구성에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출애굽에 쓰임받은 사람이 우리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드로 얘기하는 이유가 다민족이거든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정복하는데 나합이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민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들은 소수의 사람, 언약을 붙잡고 옷을 찢으면서까지 절대 언약을 붙잡은. 왜 절대 언약이냐? 옷을 찢으면서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안 변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으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고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요? 나합이 소문만 듣고 정확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선택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제는 여기 있는 우리와 내 가족을 구원하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데 기생 나합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는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하는 것. 바벨론 시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바벨론을 이 중요한 사람을 보냈느냐? 이 바벨론에는 아무나 보낼 수가 없어요.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만 보낼 수 있어요. 이 강대국을 뭘로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영어로는 렘넌트죠. 렘넌트를 보내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왜요? 포로로 갔기 때문에. 누가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간 겁니다. 포로로. 근데 누구냐면 렘넌트. 이 사람들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기 원하느냐? 이 포로 전체에 이사야 7장 14절. 이 언약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이 언약이 전달되기 위해서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고 불 속에서 살아나고 바벨론 전체가 놀라는 거죠. 왕의 신이 왕의 신상을 만들어 오면 그 신상에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엄청난 건 줄 알았는데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살아남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서 이사야 7장 14절이 포로 시대 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 복음화가 일어나요. 이제부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서 그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왜 강대국입니까? 그게 세계복음화는 길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모든 전 세계 노예들이 와 있고 포로들이 와 있고 전 세계의 상인들이 와 있고.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다툼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경제의 흐름에 패권을 누가 쥐느냐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되면 글로 모든 경제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뭘 써요? 달러 쓰잖아요. 예.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강대국이 되고 나니까 그 나라 돈을 전 세계가 쓰는 거예요. 북한도 달러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필리핀 가도요, 자기 돈이 있는데 달러가 있어요. 그거 써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소통되는 돈이 달러인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이 들어가서 강대국을 복음화해버리면 전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왕 앞에 세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 70년 되고 나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것도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 왕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는 거예요. 포로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 다 너희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출바벨론 하게 되는데 이 언약이 선포되었죠.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 포로 생활 해보세요. 포로가 뭡니까? 결국은 노예거든요. 그러면 빨래하면서 강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 노래 부르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 선교 안 하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강대국에 막 팔려가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노예로 보내고 해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 그러니까 다민족 선교 세계복음화 이거 빨리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 거.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이래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도 뭐죠? 빨리 비대면해 갖고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다 듣도록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비대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미디어 이 팀이 나와야 돼. 선교팀이 나와야 돼. 목사님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가지고 이제는 방송사고도 잘 안 나고 잘 진행되는데, 네. 얼마나 이게 하기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시행착오가 겹치는데 앞으로도 우리 마찬가지거든요. 네. 더 많이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는 로마. 여기서 우리는 또 출로마를 해야 되는 거죠.
로마로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민족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리로 보내는데요. 그게 우리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소명,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잡으러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핍박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아나니에게 바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고 그를 보게 하려 주 눈이 멀어 있으니까 빛이 이렇게 비춰갖고 눈을 앞을 못 보게 될게. 가서 기도하면 눈을 다시 뜨게 될 거다. 핍박하는 사람들 나 못 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런 많은 왕 앞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한 다민족 때문에 세계복음 때문에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기에 알고 나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가서 구경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로마에 가서 다 듣도록 복음을 다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로마 복음 하시는 팀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모든 곳 속에.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민족 선교를 아는 사람을 쓰시는데 그냥 아는 사람이 선교만 아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뭐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 자라는 얘기 뭐죠? 일단 복음이 답이 된 사람, 그 다음에 복음으로 체험을 한 사람.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불렀는데 정말 흑암이 떠나가는구나. 정말 사단이 결박되는구나. 문제가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답이 있구나. 계속 발견하는 것, 체험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린다는 얘기는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복음이 없어서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틀린 답을 잡고 있는 거야. 돈만 있으면. 왜 예배에 실패합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답이 안 난 사람이거든. 못 누리는 사람은 돈 그러면 그냥 일하러 가는 거예요. 주일이고 뭐가 없어요. 돈 준다 그러면 다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 가진 사명자, 제자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걸로 답이 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죠? 다민족. 그래서 이게 237이 들어가고 5천 종족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건 뭐냐? 복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영적 문제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문제에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요즘에는 막 그렇잖아요. 사람 잘못 만나면 죽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때리기도 하고 먹이지도 않고 또 어린이집 잘못 보내면 또 죽기도 하고 지금 세상에 어떻게 보면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아요. 잘못 빠지면 뻥 터지듯이 사람 잘못 만나면 막 계속 문제 생기잖아요. 그걸 이기는 답이 뭐죠? 복음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렘넌트들을 빨리 언약으로 썸밋 만들어서 보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재앙을 막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뢰 밟아갖고 터져 있는 것도 고통과 저주 재앙에 묶이면 안 되죠.
묶이지 말고 오히려 다민족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그래서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25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렘넌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렘넌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부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다민족 복음화에 대해 중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면서 237 치유하고 237 정말 서밋 제자를 만들어 세계복음화 내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동행 교통 충만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